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새 한 주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주의 은혜와 또 자비가 필요합니다.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늘 인식하고 살게 도와주시고 주님 때문에 오늘 하루의 삶도 풍성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뜰에선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산 올라간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랑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욥기 38장입니다. 같이 먼저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38장.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이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의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지늘게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내가 아마도 알리라. 내가 그때에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와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갯길을 내어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 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내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내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내게 덮이게 하겠느냐? 내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내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가슴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냐?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아멘. 긴 욥기의 말씀의 결론이 이제 시작됩니다. 결론은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시작됩니다. 1절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첫 마디는 이 앞에서 나누었던 욥과 친구들 그리고 엘리후의 모든 이야기가 결국은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한 결과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아는 수준의 그 알미라는 게 얼마나 파편적이고 편협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식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만 우리가 사실은 그 하나님이 일하셨던 그때를 생각하고 알았다면 지금처럼 말하지는 못했을 거라고 하나님이 반문하시는 거죠. 4절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보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누가 그 땅의 기초를 놓았는지 어떤 도량법을 정했는지 또 그것을 어떻게 이 지구 위에 물 위에 뜨게 했는지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7절에 보면 그때의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감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하나님의 그 탁월하심 감탄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기독교가 대단히 무식한 종교라고 생각하지만 또 창조론 같은 걸 어떻게 믿어요? 라고 안 믿는 분들은 반문하겠지만 하나님의 그 창조하셨던 순간을 보았다면 경탄하고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을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욥이 앞에서 계속했었던 불평과 원망이 뭐였습니까? 자기의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의 그 의미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왜 이렇게 하시는지를 이해할 수 없다는 그 알량한 자기의 이성의 판단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생각이 어두워져서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한 거라고 하나님 지금 반문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 가지들로 질문하시잖아요. 12절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또 16절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지금도 이렇게 과학이 발달됐다는 이 시대에도요 그 심해 바다의 가장 밑바닥에 사는 생명체와 또 어떤 생태계에 대한 연구는 극히 적습니다. 오히려 저 멀리 있는 화성이나 금성이나 지구 바깥에 있는 천체들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심해, 깊은 바다에 대한 연구는 지금도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수압을 견딜 만한 잠수함을 만들 수도 없고요. 또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그 깊은 물 밑으로 내려갈 수도 없고요. 빛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아직도 지금 이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있는 게 심해입니다. 바다 밑만 그렇습니까? 바다가 끝나는 그 바다의 심해의 땅 밑, 이 지구 안쪽 멘틀에까지 들어가는 그 연구는 아예 진전된 게 없어요. 그냥 가설만 세워놓은 거지. 그렇죠? 이렇게 멘틀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멘틀에 있는 그 마그마가 이게 돌아다니면서 땅을 이렇게 움직이게 하고 또 그 안에는
이 핵이 있어가지고 지구의 중력을 만들고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연구하고 본 적은 없어요. 과학이 대단한 것 같지만 굉장히 허무맹랑한 게 많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깊은 물속 지금도 못 걸어 다녀 보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만드신 바다를 보면서 판단한다는 거죠. 아예 뭐 이렇게밖에 못 만드셨을까? 혀를 찬다는 거죠.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오늘 제가 아침에 뉴스를 보는데 어느 그 카이스트 교수님인가요? 정확하게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 뭐 이렇게 강연한 게 올라왔더라고요. 지구가 이게 생명체가 진화되기까지 여러 가지 작용이 있었을 것인데 결정적인 작용은 이 지구가 그렇죠. 거기 안에 생명체가 이렇게 핵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진화를 할 수 있는 어떤 분자가 만들어지려면 엄청난 열과 엄청난 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되는데 초기 지구가 그런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결정적으로 있어야 되는 사건 중에 한 가지가 지구라는 행성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딱딱하지 않은 약간 액체처럼 물렁물렁한 진흙덩어리처럼 있는 그 지구에 이 달이 와가지고 어떤 운석이 와가지고 지구를 탁 쳐주면서 그 안에서 열반응이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분자가 생명체가 진화할 수 있는 분자가 만들어졌을 거라고 만들어졌던 것이죠. 이렇게 확정해서 말하더라고요. 뭐 진화론자들이 대부분 그렇게 가설을 세우고 증명하려고 하는데요. 되게 허무맹랑한 것 같아요. 하나님 믿는 우리가 볼 땐 제가 읽으면서 막 웃었어요. 너무 소설 같아가지고. 아니 45억 년 전에 일어났다고 하는 그걸 자기가 본 것처럼 말하더라고요. 정말 그게 맞아요, 여러분? 과학이 설명하는 게 대단히 과학적이고 뭔가 논리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과학 이론을 발표한 사람의 가설, 논설을 따라서 어떤 한 부분에 있어서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접근하는 것이 과학이지 결코 눈으로 보거나 직접 경험한 어떤 사실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윈이 진화론을 얘기했지만 다윈도 갈라파고스 섬 같은 데 가가지고 한 20년, 30년 동안 연구를 해보니까 이 새들의 부리가 이렇게 진화하고 날개가 이렇게 진화하고 그런 흔적들을 좀 본 걸 결과를 가지고 생명체가 오랜 시간을 거쳐서 이렇게 진화해 갔을 거다라고 말한 것 뿐이에요. 그가 처음부터 만들어진 어떤 하나의 창조물이 지금까지의 형태로 진화하는 과정을 다 보고 말한 걸까요? 과학자들이? 보지 않았어요. 이 정도 10년 사이에 요만큼 변했으면 한 10,000년 사이에는 이만큼 변했을 거라는 가설을 세우고 진화론을 주장하는 거죠. 얼마나 허무맹랑합니까? 하나님을 부인하고 세상의 존재, 생명체의 존재 원인을 설명하려니까 정말 자기 생각 수준에서 말하는 거예요. 70년대 당시에 미국에서 진화론자들 사이에서 이 진화론을 입증하기 위해서 실험을 한 가지 했습니다. 과일파리 실험을 했는데요. 과일파리가 뭐냐면 그 우리 여름에 바나나 같은 거 이렇게 놓으면 거기 벌레 이렇게 날아다니잖아요. 초파리 같은 거. 초파리보다는 조금 하여튼 과일파리라 그러거든요. 그 과일파리가 이 태생적으로 5일이 지나면 이 한 세대 번식을 한대요. 5일이 지나면 얘는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알을 낳고. 그리고 그 알이 또 부화해 가지고 5일이 지나면 또 알을 낳고. 그러니까 한 세대가 5일이에요. 5일 텀으로 얘네들은 자라요. 인간의 한 세대는 보통 30년 잡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일파리를 가지고 이 세대와 세대를 거쳐서 진화하는 과정을 보면 진화의 비밀이 풀릴 것이다. 이 과일파리를 가지고 이 진화론 실험을 했습니다. 과일파리를 갖다가 이 여러 가지 시험 조작을 하는데 이 보통 진화의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돌연변이잖아요. 돌연변이가 나오게 하려고 거기다가 방사능도 막 쬐고 거기다가 막 약품도 막 넣고 그러면서 과일파리가 5일마다 번식하는 그 과일파리를 세대에 걸쳐서 계속 진화를 시킨 거예요. 이것도 모순이지 않습니까? 진화론은 원래 이 우연을 통해서 우연의 산물로 돌연변이가 나와가지고 진화를 했다고 말하는데 얘네들이 일부러 방사능 막 쬐이고 약품 쏴가지고 진화를 일으킨 거죠. 다양한 과일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이 과일파리를 5일마다 이렇게 세대를 걸쳐서 한 70세대를 연구를 했대요. 70세대. 이 과일파리를 70세대 했습니까? 70세대 5일씩 하면 며칠이에요? 1년이죠? 1년 동안 70세대가 번식하는 걸 보니까 인간으로 따지면 30년씩 70세대니까 2만 년 정도의 진화 과정을 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 실험을 했는데 실제로 70세대가 거치면서 뭐 아주 온갖 종류의 과일파리가 나왔습니다. 어떤 과일파리는 눈이 파란 과일파리가 나오고 어떤 과일파리는 날개가 이따만한 엄청나게 큰 과일파리가 나오고 어떤 과일파리는 몸에 털이 막 뾰족뾰족 고슴도치처럼 생긴 과일파리도 나오고 진화론이 막 되는 것처럼 막 돌연변이가 일어났어요 실제로. 그래서 진화론이 증명됐을까요? 실패했어요. 증명을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을까요? 진화는 됐고 변이는 일어났지만 과일 파리 자체에 대한 종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 과일 파리가 진화론이 입증되려면 종에서 종으로 진화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보통 아메바가 이 파충류로, 그죠? 파충류가 조류로, 조류가 포유류로 이렇게 이 종류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과일 파리가 비둘기가 되지는 않았어요. 그냥 날개가 크고 몸에 털이 뾰족뾰족한 여러 가지 돌연변이는 나왔지만 결국 과일파리였어요. 과일파리라는 그 종의 영역의 경계를 뛰어넘지 못했어요. 그래서 2만 년 동안의 진화의 이 결과로 과일파리를 실험했는데 실험이 실패했습니다. 진화가 입증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실 때 이 동물과 식물을 만드실 때 말씀하신 중요한 단어가 성경에 나오는데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그 종류라는 인간은 인간 포유류, 포유류로 말하죠. 포유류, 그리고 조류, 파충류, 양서류 이런 종류 자체를 하나님이 이미 만드시고 그 경계를 넘지 못하도록 하신 겁니다. 네. 종류가 같다는 것은 피를 통해도 된다는 거거든요. 피를 서로 수혈해줘도 살 수 있는 게 같은 종류예요. 실제로 닭이랑 비둘기랑 피를 이렇게 피가 모자랄 때 수혈을 하면 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같은 종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진화론자들이 가장 결정적으로 인간의 진화를 설명할 때 인간의 조상이 누구라 그럽니까? 원숭이라 그러잖아요. 원숭이. 그 중에서도 침팬치. 유전자가 99% 일치하는 침팬치가 인간의 오래된 조상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정말로 진화한 거라면 같은 종류의 포유류라면 원숭이의 피를 사람에게 수혈해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원숭이의 피를 사람에게 수혈하면 사람은 100% 죽습니다. 사람의 피를 원숭이에게 주입해도 죽어요. 이유는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인간은 포유류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아이를 낳고 알의 형태로 낳지 않고 그냥 몸의 잉태에 따라 낳는다는 걸 가지고 인간도 포유류라고 진화론자들이 말하지만 같은 유라면 피를 나눠도 살 수 있어야 되는데 살 수 없어요. 인간은 완전히 다르게 만드신 거예요. 한마디로. 성경을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근원으로 생각하고 세상을 보면 훨씬 더 논리적이고 타당합니다. 근데 진화론이 말하는 세상을 이해하려고 하면 대단한 믿음이 필요해요. 이게 진짜야? 라고 아무리 확인하려고 그래도 너무 황당하고 허무맹랑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말하는 게 그런 거라는 거죠. 22절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창고를 보았느냐. 여기 또 눈과 우박창고 추위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29절에도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이 바다가 얼고 얼음이 어는 이 빙하기가 욥기에 녹아져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것이다. 그 시각을 가지고 이 자연과학을 연구하면 너무나도 타당하고 일치합니다. 여러분 몰라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무식해서. 공부하지 않아서 창조론을 무시하는 거예요. 창조론이 결코 허무맹랑한 주장이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만큼
완벽하게 하나님 이 세상을 증명하고 설명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물론 성경이 말하는 과학은, 성경에 기록된 과학은 일반 자연과학에서 말하는 것만큼의 증거를 제시하진 않습니다. 이유는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창조를 증명하기 위해서 쓴 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설명하려고 쓴 책이어서 그 모든 증거들은 많이 생략되어 있지만 그 흔적들은 완벽한 증거로 남아있죠. 성경을 좀 공부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는 이유는 잘 몰라서 그래요. 그분을. 저도 그래요. 제가 하나님을 다 아는 것 같지만 그분의 마음을 제가 모르고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아, 하나님은 이런 걸 원하셨겠구나.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이었구나. 시간이 지날수록 깨달아가는 게 믿음의 성숙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정말로 성숙하신 분들은 교만하게 말하지 않으세요. 내가 다 안다 말하지 않으세요. 알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생각을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그 경외감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더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싶고 더 많이 하나님을 알고 싶고 신앙이 깊어질수록 그분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되지 결코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내가 다 아는 것처럼, 내가 다 맞는 것처럼 욥이 그랬고 친구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너는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해봐라 했을 때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해요. 이제 그 말이 계속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지혜를 우리가 보았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 창조의 때 과학자들이 설명하는 게 진짜 맞다면 그 시뮬레이션을 만든 영상만 봐도 막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던 모습을 직접 봤다면 우리는 새벽별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경탄하고 기뻐했던 것만큼 우리도 감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을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12월의 시작이고 또 2024년도 마지막 달의 시작이죠. 12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만나는 주변 환경에서 발견하십시오. 비만 내려도 눈만 내려도 이게 그냥 자연현상이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는구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구나.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41절에 보면 까마귀 새끼조차도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 그를 먹이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이름 모를 새도 돌보시는 하나님, 그 섬세하게 이 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도 주관해 주시겠구나. 그렇게 날아가는 새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띄어지시길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과 더불어 풍성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크심을 발견하는 복된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히 반응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시면 우리가 무엇을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안다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높으신 사랑 우리가 그저 겸손히 믿고 감탄하며 따를 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깊으시고 위대하신 지혜 앞에 우리가 겸손히 순종하며 주께로 나아가오니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주님을 발견할 수 있게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그 섬세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경험하는 복된 하루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